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 이번 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말도 되지 않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놓고 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극도의 공포심이, 그 두려움이 그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15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러듯이 그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돈 많고 또 권력 많은 자가 아름다운 여인들을 차지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남자들의 가장 성공한 기준이 뭐냐면, 돈 많고 권력 많은 그 기준이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할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아름다운 자기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지요. 그것을 너무 알기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요. 꼭 애굽 땅에만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도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온 타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그 가나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상태, 똑같은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애굽에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그렇게 극도로 많아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하지요. 당신이 아름다움으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그럴 것 같으니 나는 당신의 오빠가 되고 당신은 나의 동생이 되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누군가 와서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살라고. 그러면 똑같은 여건 처지 형편에 가나안에 살 때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가나안에서는 두려웠다 하는 얘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그 8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 해답이 있는 거지요. 가나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와 통치 안에 있었더니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그러나 오늘 그가 여기에서 그 땅의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야라드는 내려갔다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내려간 것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려가고 믿음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상태를 이야기할 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속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졌더니 어느덧 그곳에 찾아온 것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극도의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말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진 것만큼 찾아오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오늘 내려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렇게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급전직하 떨어졌는가?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던 그게 영적 기준점이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 어느덧 세상이 들어오고 환경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협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면 남방을 향하여 점점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네게부 지금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가나안의 끝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건너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들이 타협하다 보면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 병이 들어 어느 날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점점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오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오늘 또 모든 것에 참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샬롬의 은혜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날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길을 여정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있고 그들의 보호자가 됐고 인도자가 됐으며 날마다의 만나의 주인 되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 따라 항상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를 믿었던 한 사람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짐이 없고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 가져 이 한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움의 영 악한 사단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두려우게 하는 그것에게 속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참으로 악한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악한 것이 주는 두려움은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은 그 사울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쫓김 속에 바람의 먼지같이 정처 없이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 위험과 두려움 앞에
그 불안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막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지금 편안할 때 그렇게 이 시편을 썼을까요? 아니면 극도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올 때 이 시편을 썼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올 때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악한 어두움의 영이 가져다 주는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내가 떨어질까 염려해야 된다면 그거 하나 염려해야 되고 그거 하나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는 두려움이요, 저와 여러분을 죄짓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질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은 나로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그때는 막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아닙니까? 그 로마 광장에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될 때 아닙니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그 환난과 위험 앞에 두려움 앞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신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샬롬 샬롬. 평강을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그 극도의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한번 우리 연습해봐요. 오전에도 한번 해봤어요. 9시 예배 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한 번 하지 않아요. 2번 해요. 근데 샬롬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면서 해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샬롬 샬롬 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드럽게 하셔. 목 풀어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극도의 그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나 평강하니 너도 하나님 안에 평강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당하는 그 감옥 속에서 서신서 그 옥중 서신을 몇 편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또 핍박이 그렇게 심할 때인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편지 쓰신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감옥에서. 그리고 지금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런데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이 해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 사나 죽으나 복이다.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죽으면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너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착고에 채워 그 병사들 사이에 둡니다. 근데 성경은 한번 맞춰보세요. 착고에 채워 병사들 사이에 베드로는 그 밤에 벌벌 떨고 있었다. 아니면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뭐예요? 두 번째지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착고에 채워 그 병사들 속에 깊은 잠을 자겠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니 사나 죽으나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밀을 베드로는 알았지요. 그전에는 목숨이 두려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 봤더니 그들과 함께 40일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 은혜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이 부활하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자기 세상을 사는 사람은 복잡하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제 두 번째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들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봤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아라드 내려가니까 믿음이 예배가 기도가 은혜가 내려가니까 그 아브라함 안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고 꾀를 낸 것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당신의 오빠가 되고 당신은 내 동생이 되어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내려가지 않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믿음 안에 있었다면 두려움이 오는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믿음이 깨어 있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부르짖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두려울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가져다 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꾀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신앙이 내려가고 영혼이 잠들면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서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이, 기준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깨어 그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두려움이 왔는데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각나게 할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감화감동으로 깨닫게 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면 아하, 내가 그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그 기준점 되는, 나의 신앙의 기준점 되는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그곳에 두려움이 없었잖아. 근데 왜 내가 여기서는 두렵지? 바로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 깨달았다면 사례를 향해 여보, 우리 다시 올라가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이.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요단강 하나예요. 요단강 하나. 우리처럼 강이 막 흘러가고 댐도 만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 지중해 연안 쪽은 조금 이제 이렇게 강수량이 있어서 거기는 괜찮고, 그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땅인데, 근데 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근이 왔든 문제가 왔든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깨달아 여보 갑시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향해 갔을 텐데 영혼이 잠들니까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여 정말로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봤더니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 자기 꾀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인물 하나 들라면, 예, 맞아요. 야곱이지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이제 야복 강가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을 향해 가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들려지는 소식은 뭐냐면 형 에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맞이러 오면 그냥 오면 되는데 왜 400인의 군사를 가지고 와요? 그것은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을 장자의 모든 것들을 뺏어간 그것 때문에 그 품었던 그거 품었던 악, 그래서 2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칼을 갈듯이 갈아서 내가 언제든지 만나면 너는 죽이리라. 근데 그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몹시 두려워하여, 성경은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 꿇어져야 될 때인데, 성경에 봤더니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할까? 이제 자기의 그 수단과 방법과 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떼를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갈까? 그리고서는 이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누구를 들어볼까 꾀를 내는데 했더니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 속에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낙타 합쳤더니 550마리.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한 떼로 해서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떼, 두 떼, 세 떼를 나누어 한 떼, 또 다음에 이건 동생이 형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떼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날이 새고 그 다음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갔어요, 안 갔어요? 뭐냐면 마지막 꾀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보면 가장 앞에 가는 걸 놓고 본다면 여차하면 먹은 거예요. 지금 다 필요 없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게 야곱이요 지금. 그런데 그 밤에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무릎을 꿇어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여 그 죄의 사자를 통해 환도뼈가 부러졌더라. 물리적으로 부러진 것도 이야기되면 성경은 항상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이 즐기게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살던 그 기질이, 육의 기질이 그 밤에 끊어진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의 온갖 꾀로 그 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 에서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다음 성경은 위대한 형제의 상봉을 만납니다. 봤더니 그 형이 그러고 난 다음 앞장서요. 이제 제일 앞에 서서 오는 야곱을 맞이하여 껴안고 얼굴을 부비며 사랑하는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두려울 일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무릎 꿇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세우시려고 역사한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나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악한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